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월이 빨리 지나는 가운데 12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빠른 세월 속에 시간을 아끼게 하시고 그 빠른 세월 속에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자 애써가는 저희 공동체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하고 쉽지 않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진중하게 만나고 또 성도들을 만나는 이 귀한 시간을 저희가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이 의미가 저희 삶에 큰 영향이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한 방향을 바라보게 되는 귀한 말씀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 하가 지금 by the way 그 우숙자매님이 타주에서 물을 건너오시느라고 힘든데 그래도 오셔주셔서 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38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굉장히 오랫동안 사무엘 하를 봐왔는데 올해 말이면 끝납니다. 그동안 지리하리 만침 오랫동안 다윗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내부의 문제를 부어봤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1장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lmost 한 10 chapters and more 그 정도의 그 분량을 그 사건 이후에 벌어진 여러 가지 내부의 일을 봐왔던 거죠. 오늘 본문은 오래간만에 외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이잖아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이웃이자 친족인 블레셋과의 전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투 이야기이긴 하지만 내용이 별로 흥미롭진 않습니다. 마치 액션 영화를 보러 갔다가 액션은 없고 말만 많이 하는 그러한 느낌. 뭐 말을 타고 쫓아가고 넘어지고 칼이 부딪히고 화살이 날아다니고 뭐 이런 디테일은 없습니다. 사무엘하의 저자가 이스라엘 국방부 자료실에 들어가서 전투 일지를 뒤져서 블레셋 전투를 발췌해서 기록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록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거죠. 지금까지 다윗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쭉 벌어지는 사건들을 쭉 보았단 말이에요. 오늘 장면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죠? 장면이 바뀌고 내용도 바뀌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성경 저자가 들고 나오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런 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메시지일지. 그러나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저희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드는 생각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그동안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내부에서 벌어졌던 계속되는 사건들을 보면서 한숨도 나오고 불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세우셨던 나라가 뭐 이런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맞나? 아니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내부의 치부들을 다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부의 싸움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오랫동안 힘겨웠던 것을 좀 털어내고 마치 좀 격려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동안 봐왔던 그 내전이나 쿠데타는 문제가 해결됨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기고 지든 결국은 집안 싸움인 것입니다. 압살롬이 일으켰던 쿠데타를 다윗 군대가 진압하고 나서도 다윗은 아들이 죽었다고 울고불고 하죠. 또 전투에 목숨을 걸고 나갔던 병사들은 괜히 죄 지는 것처럼 말없이 그냥 귀가하고 그랬던 장면을 저희가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은 거기에 비교해서 외부의 적과 싸워서 승리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포지티브한 노트가 있어 보입니다. 4개의 전투가 등장하죠. 특이한 것은 적군인 블레셋 장수들의 이름과
또 그들을 물리친 이스라엘 장수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투 기록을 마치 발췌해 둔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하지만 액션이 없다고 마냥 지루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인가 지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영화를 풀로 다 잘 안 보는 스타일인데, 왜냐하면 영화를 보면 자꾸 자거든요. 영화를 거의 못 보는데 최근에 그 다운받아서 하나 봤는데 이 영화를 봤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영어로는 Spy Gone North, 그 공작이라는 영화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황정민 씨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왼쪽 키 큰 사람 이름 뭐죠? 조진웅, 그다음에 이성민, 또 주지훈, 이런 한국에서는 뭐 연기파라고 하는 분들이 등장하는 영화인데, 이 스파이 영화이기 때문에 우리 007 영화를 보면 항상 액션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액션을 예상했다가는 큰 코 다치죠. 액션이 하나도 안 나와요. 난 아무 액션도 없어. 말만 해. 말만 하는. 그래서 더 보고 싶어서 궁금했어요. 말만 하는데 메시지가 있어서 그래도 긴장을 늦추지 않는 그런 영화였어. 이번에 무슨 청룡 영화제인가 거기서 그 작품상을 받지 못했는데 감독상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영화가. 근데 그 메시지는 뭔가 하면 나라를 위하는 마음들이 조금씩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자신의 권력 유지가 최고의 선이 돼버리고, 그렇게 좋은 것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그런 아주 끓는, 어쨌든 하여튼 한국 정치에 대한 분노가 막 일고 그랬던 영화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4개의 전투가 기록되어 있지만 액션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루하진 않습니다. 본문의 기본 골격은 블레셋 장수 누가 공격을 했고 이스라엘에 누가 물리쳤다, 이런 패턴인데, 첫 번째 것과 마지막 것의 공식에 딱 들어맞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17적 사족이 달려 있습니다. 누가 이기고 누가 졌다, 누가 물리쳤다 하고 나서 17적 사족이 붙어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수려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게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이 전쟁을 하다가 피곤해졌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다윗이 그 말년이라서 늙어서 피곤한 건지는 정확하게 여기서 나오지 않았지만은, 오늘 이 4개의 전투가 크로놀로지컬하게 계속해서 연달아 일어났다고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일어났다는 정보도 없습니다. 아마 이런 류의 유사한 전투를 모아서 써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시간, 타임 그런 거는 모르니까 넘어가고, 내용이 뭔가 하면 이런 거죠. 전하, 이렇게 최전선에 나와서 싸우다가 다치거나 서거라도 하시면 어쩔 뻔 하셨습니까? 어쩌려고 그러세요? 다음엔 절대로 전투에 나오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병사들이 이걸 다짐했대. 아예 절대 못 나오게 앞으로는. 다윗 앞에서 맹세까지 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왕은 다시 우리 앞에 전장에 나오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등불이 구약에서는 상징성을 많이 띠는데, 먼저 그 생명과 번영의 상징이 있습니다. 하나 볼까요? 에레미야서 한번 볼까요? 수정자를 보이십니까? 네, 읽어주세요. 그때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그렇지하니. 여기 등불, 여기 뭐 신랑 신부 맷돌은 어떤 산업이 돌아가고 어떤 조이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생명, 그 다음에 번영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등불이 여러 가지 메타포로 쓰일 수 있는데, 다윗의 라인, 즉 유다족 속에서 왕이 나온다는 그런 의미로도 쓰는데, 11개 하루 가볼까요? 수빈 선생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두려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유다를 멸하지 않고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등불을 주겠다. 거기서 계속 왕이 나오고 다스림이 나올 거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그런 구절이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그 의도로 썼는가? 지금 그 문장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로 지칭했단 말이에요.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다윗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를 상징하는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죽으면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등장한 이스라엘의 네 용사가 보여주는 외형적인 모습은 밀리터리 파워죠. 어떤 피지컬 파워죠. 그런데 이들의 서비스가 지니는 의미를 오늘 17절에서 담아놨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이 세운 왕을 지키고 하나님이 세운 나라를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그런 이들은 그냥 군사작전으로 나왔는지 모릅니다. 군사작전으로 나왔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쓰실 때 의미를 부여한 거죠.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이 언약으로서 세워놓은 이스라엘의 왕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한 것입니다. 물론 군사작전을 했을 거예요. 군사작전을 했는데 그 의미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전해주고 싶은가 하면 너희의 섬김은 내가 언약을 맺어서 세운 그 나라를 지킨 것이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이들의 이름을 그 풀네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풀네임 여기 보시면 17절 보세요. 스루야의 아들 아비세 가문을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18절 후사 사람 19개 19절 더 길어.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 네? 그 다음에 21절 두 번째 줄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 그러니까 자기 그 가문까지 얘기해주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영어식으로 말하면 풀타임을 풀네임을 얘기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아주 풀네임으로 해서 정확하게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은 이들의 공로를 인정해주고 있는 거죠. 사실 아까 얘기했던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이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11장부터 오늘 21장까지 오도록 다윗의 스테이터스, 다윗의 모습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었죠. 전면에 나서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완전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장면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다윗이 보여줬던 그런 잘못과 그런 내분과 이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고 언약의 왕이고 그 언약의 이스라엘을 지켜내야 하는 왕. 그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그런 면에서 어떤 면은 반전일 수 있죠. 근데 그 일에 용사들이 목숨을 건 겁니다. 근데 그 용사들을 성경은 인정해주고 격려해 준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늘 보면 10장 이후에 우리가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봐왔었습니다. 지금 몇 가지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맞지도 않고 능력도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사악한 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메시지는 뭐였죠? 우리가 계속 힘들어했잖아요. 도대체 여기 주는 메시지가 뭔가? 다 망하라는 얘기니까 뭔가? 그때 우리가 그나마 뽑아낼 수 있는 그 메시지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어쨌든 나라가 굴러가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이 잡아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간섭함이 없다면 바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요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이야 라고 겨우겨우 마음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오늘 본문은 그 와중에 그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있는 종들에 대한 인정과 격려입니다. 성경이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냥 족보만 나열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섬김을
좀 인정해주고 격려하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그 이름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이라는 건데 거기 뭐 아브라함부터 쭉 오죠.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그 성경 저자가 하다가 계속 나오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볼까요? 기라 형제 읽어주시죠. 이게 아닌데? 히브리서 혹시 여기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이승원, 바락, 삼손, 붓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이를 말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지금 히브리서 1장부터 11장 1장부터 쭉 사람들 얘기를 해왔어요. 아브라함이 얻어놓고 뭐 누가 얻어놓고 쭉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이런 사람들 앞으로 다 하려면 시간 없어. 시간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기 읽어주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다 여기다 적어놓고 어떻게 저희를 격려하냐면 그 다음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을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러움을 기리지 않으시더니 하나님의 앉으셨습니다. 성경 역사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영웅들을 쭉 적어줬단 말이에요. 쭉 적어주고 나서 나중에는 계속해? 계속하면 시간이 안 돼. 그러면서 여기 12장에 와갖고 이런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잖아. 이 사람들을 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나가자 하고 격려하는 거죠. 그분들을 얘기해주면서 인정해주고 또 우리를 격려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가면 이분들은 히브리서에 나온 분들은 좀 그나마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문서 바울의 서신서에 가면 거기 누구에게 문안하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로마서 16장에 보면 굉장히 사람 이름이 많이 나와. 그 중에 하나만 같이 해볼까? 회원자매 한번 해주시겠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로마서도 1절부터 보면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인사하라 쭉 나오다가 사족이 붙은 데가 이게 사족이 하나 붙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하고 넘어가지 않고 한 줄 더 썼어.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몸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한마디 더 써줬어. 이분들을 특별히.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이 이분들의 노고와 수고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격려하는 거죠. 같이. 이런 분도 있다고. 그래서 이런 지금 봤던 것을 종합하면은 요한복음 이렇게 나와 있죠. 한슬이 형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십니다. 여기서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면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면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다. 영어로 한번 볼까요? 읽어주세요. 한슬이 형제. 좋은 발음으로. 안 보이는 척하지 말고. Whoever serves me must follow me, and where I am, my servant also I will be. My Father will honor the one who serves me. 마지막 문장이 이제 글자가 잘렸는데 My Father will honor. My Father will honor. 언어해 주는 거죠. The one who serves me.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이 언어해 준대요.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언어 높여준대.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 칼잡이들이에요. 무관들이에요. 무관들인데 하나님의 언약의 왕을 프로텍트하면서 목숨을 걸고 이제 나오지 말라고 막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기록해 놨단 말이죠. 오늘 본문 보면서 저 인생에 내가 언어할 만한 신앙이 있는가 하고 생각해 봤어요. 한번.
뭐 제가 설교 때 가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분의 이름은 서중석 씨입니다. 이름을 얘기하고 싶어요. 서중석 씨인데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오고 호주에 이민을 가서 택시 운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돈이 없어서. 그리고 마스터를 하고 PhD를 경제학과에서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캔베라 대학교, 그다음에 울릉공 대학교 이런 대학에서 렉처러 시간 가서 일하다가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 시드니에 있는 대표적인 대학교 3개가 있는데 뉴사우스웨일스, 시드니 대학교, 마쿼리 대학교. 마쿼리 대학교 제가 나온 학교고 그 3개 학교 중에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에 경제학부 교수를 하셨어요. 그분이 그 마스터 때 택시 운전하며 다닐 때 제가 happen to be 그 옆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열쇠를 놓고 럭아웃해서 그냥 하이할 정도인데 그 집에 들어 커피 한 잔 마시면 그분이 저에게 전도를 했어요. 제가 그때 모교회 청년 회장이었을 때 저기 전도를 하더라고요. 청년 회장한테 전도가 그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까? 청년 회장한테. 그 전도를 받으면서 제가 다시 회심하게 되는 그분의 삶을 보면서 저는 그분을 원호하죠. 존경합니다. 한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보다 3살 위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죠. 너무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분이 생각났고요.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님이 생각났어요. 어머님 40대에 혼자 되셨죠. 지금 혼자 되시기 전과 후가 더 오래 사시고 지금 88세세요. 혼자 오래 사시면서 어머님이 가셨던 신앙을 옆에서 보게 됐죠.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시고 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을 보면서 존경스럽다는 어머님을 넘어서 제가 1997년에 신학을 하러 캐나다에 갔어요. 토론토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지금 2018년이니까 20년이 넘어 21년째 목회 사역 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 여러 교회 전도사로 이제 그 콜링을 받으면서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우리 교회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에 제일 오래 있었어요. 다들 2, 3년, 길으면 2년. 쫓겨나기도 하고 뭐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중간에 한 백수도 했다가 지금 2011년에 우리 교회 와서 7년째 하고 있으니까 제일 오래 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제가 한번 기록해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거쳐가셨어요. 많은 거쳐가신 분들, 현재 있는 분들이 저는 존경하는 분들. 왜냐하면 저의 신앙에 영향을 많이 줬던 분들이 여러분. 근데 누가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그럼 누가 나를 존경해 줄까? 나를 언어하고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 라고 생각해 봤더니 자신이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7년 동안 제가 와서 그냥 사무엘 하처럼 힘들게 불안불안하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좀 새롭게 잘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디모데 5장 가볼까요? 거기 지금 이런 말이 있죠. 인사병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할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다. 여기 배나 존경 더블 오너라고 그랬어요. 더블 오너.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명칭은 뭘로 할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사람들을 뽑아서 지금은 뭐 그냥 그럭저럭 다 뭐 알아서 하고 뭐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제대로 사람을 뽑아서 뭐 집사님이든 장로님들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나오면 그분들의 섬김을 잘 언어해 줘야 되는 거죠. 인정해 주고 격려해 줘야 되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런 모습의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 하에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그렇게 격려해 주는 것처럼. 자, 그 다음에 오늘 그 본문 중에 다시 돌아가서 블레셋 그쪽에서 장군이겠죠. 블레셋 장군들 넷이 나오는데
재밌는 흥미로운 그 발견은 뭔가 하면 전부들 몸집이 커요. 16절 보시면 거인족의 아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18절에도 두 번째 줄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그 다음에 19절에는 거인이라는 말은 없지만 가드 골리앗의 아우, 골리앗의 동생도 등장하고 있어요. 골리앗이 거인족이니까 그 아우도 거인이겠죠. 20절에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21절에 두 번째 줄, 아니 마지막 22절,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이렇게 해서 전부 거인족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영어로 오늘 써놨는데 자이언트라고 돼 있어요. 자이언트라고 돼 있는데 거기 조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루 한번 가볼까요? 경민자매, 리라자매 안경을 보내고 있죠. 경민자매 보세요.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이건 조금 이따 볼 건데 미리 나오고. 사무엘하 21장 제가 혹시 드렸나요? 네, 21장은 이거를 영어로 한번 읽어주세요. 경민자매 다시. And Ishibanob, one of the descendants of Rapha, whose bronze spearhead weighed 300 shekels, and who was armed with a new sword, said he would kill David.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26절인데 제가 거기에 주보해 드린 건 ESV 버전인데 이건 NIV 버전이에요. NIV 버전인데 뭐가 하나 다른가 하면 여기 보면 Descendants of Giant라고 나와 있죠. 오늘 우리 본문에는. 근데 여기는 Descendants of 원어를 썼어요. 원어. 라빠. 이 라빠 보면 뭐 생각나는 거 없나요? 라빠? 생각나는 거 없을 거예요. 라빠라는 종족의 그 디센던트, 그 후손이래. 라빠를 좀 찾아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신명기 2장 가볼게요. 신명기 2장. 영사님, 사모님. 이전에는 에돔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이 그들을 에밀이라 불렀으며. 신명기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인데 여기에 이제 누구랑 맞닥뜨리고 누구랑 전쟁할 걸 미리 예고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거인 중에 아낙 족속이라는 거인이 있었어 원래. 굉장히 알려진 족속인데 그들은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아까 라빠라고 그랬죠. 라파임이에요. 라파임. 여기 르바임이에요. 그래서 아낙 족속과 같은 계열의 거인 족속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손을 오늘 다 하나씩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다들 거인족 전투가 뭐 거인족만 나왔겠어요? 여러 가지 전투가 있었을 텐데 거인족이 등장한 전투만 다 모아놨어 오늘. 근데 그 거인족들을 다 처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사무엘하 어디죠? 사무엘하가 아니고 어떤 구절을 드렸나요? 3장 18절 그렇죠. 이 3장 18절은 훨씬 이전에 사무엘하에서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아브넬은 그 이 전직 왕 사울 왕의 사령관이었는데 두 파가 갈려 있다가 유다 족속 대 나머지 족속. 나머지 족속에 사울 왕이 다스리고 있다가 사울 왕이 죽고 그 사령관이었던 아브넬과 다윗과 협상을 했죠. 이제는 싸우지 말고 통일하자. 그래서 아브넬이 자기 그 백성들 그 종족들한테 가서 설득하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남북 협상 많이 하지 않습니까? 협상해서 들어와서 보고하고 그러잖아요. 국민들한테. 그런 식으로 이제 아브넬이 가서 협상한 거예요. 영사님 한번 보세요.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닌데? 사무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드렸는데 17절 13장 17, 18
아니 3장 아까 다시 가보세요. 아 맞아. 17절을 안 썼는지 모르겠어요. 17절. 그 앞에 보면은 그래서 그 다른 민족에 설득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다윗에 대해 소개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사람인데 이렇게 약속해 줬다는 얘기죠.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이 약속에 대한 성취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 한 가지 더 보면 이것을 좀 자세히 보기 위해서 네 번째 경을 보세요. 오늘 블레셋 장군 중에 네 번째 사람은 이름이 나오지 않았어요. 첫 번째 사람은 누군가 하면 이스비노브 아니에요. 16절에 보면은 그 노창을 들고 색칼을 찬 이스비노비 나오고 그 다음에 18절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19절 또 세 번째 줄 골리앗의 아우 라흠이. 그런데 20절에 또 가드에서 진행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이렇게 나왔어요. 이름이 안 나왔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특별한 게 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무기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어요. 16절에 300세겔 되는 노창 이런 얘기 쓰고 그 다음에 19절에 두 번째 줄에 창자루는 배틀채 같더라 이렇게 무기를 얘기했는데 20절에 등장하는 이름이 없는 이 사람은 몸에 대해서 나왔어요.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에 발가락에 각기 6개씩 총 24개 있대. 손가락에 6개씩 발가락에 6개씩 총 24개의 가락이가 있는 거야. 엄청나게 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특별한 게 뭔가 하면 한 마디 더 썼는데 21절에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이렇게 있어요. 싸움에 그 조금 더 자세한 이유가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을 가서 무찌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했기 때문에 능욕하다는 말은 모욕했다는 뜻이에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장면 하면은 떠오르는 다른 장면이 있습니까 혹시? 이것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아주 오랫동안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능욕하는 다른 장면 생각나는 게 있냐고요.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아는 사건이에요. 동현이 형제. 그게 생각나요. 그 성괴를 성전에서 갖고 가게 법궤를 갖고 나올 때 네. 그때는 블레셋이 떨었죠. 그거 뺏었을 때? 네. 뺏었을 때 maybe 우리가 이겼다. 근데 아주 익스클루시브하게 능욕하고 모욕하는 장면이 나오는 게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네. 다윗 왕 다윗과 골리앗이다. 골리앗. 다윗이 왕 되기 이전에.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다 알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길어. 다 들어볼까? 그거 다 한번 읽어볼까 하다가 제가 읽지 않고 그냥 구절만 발췌를 했는데 그 사무엘상 17장인가요? 맞죠? 사무엘상 17장에 몇 가지만 발췌했는데 이 한 챕터에 한 6번이 나와요. 모욕하고 능욕한다는 말이. 성공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여기 나오죠? 모욕한다는 말.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나왔다는 거야. 전쟁을 나왔. 그 다음에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구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지역을 돼가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래도 모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능력하고 모욕하고. 이거는 다윗이 어렸을 때예요. 티네이저 때예요. 왕이 아닐 때예요. 근데 블레셋 장군이라서 나타나갖고 완전히 거기를 초토화를 시킨 거죠. 이스라엘 그 캠프에 나와서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에 계속 읽으세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습니다. 이 36절이 뭔가 하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했어요. 사울 왕이 제가 야 너 꼬마가 어떻게 나가겠니? 아니요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설득하는 장면이에요. 읽어보세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
여기도 보면 모욕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골리앗을 맞닥뜨리면서 다윗이 직접 한 말이야. 이거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창과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다 아는 물맷돌로 던져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티네이저부터 시작해갖고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능욕했던 블레셋, 지금 사무엘하가 끝나는 다윗의 커리어의 그 마지막 이때까지 능력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블레셋이 좀 약간 미안한 생각도 드는데 한일 관계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계속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뭐 위안부 안 했다고 그러고 지금까지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그러고 있는데 이거 마찬가지야. 지금까지 그러고 있어. 그런데 사무엘하에서 어떤 기록을 한가 하면 제일 센 사람들과 같이 나온 모든 전투를 다 끌어냈어요. 근데 그 전투의 특징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을 능욕하는 거야.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거야. 근데 그를 처치했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 처치하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죠. 그 전체적으로 이 지금 우리가 11장부터 21장까지 보면서 그 내부적으로 얼마나 힘들게 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 같지 않은 모습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다는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굴 통해서? 누굴 통해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나오는 하나님의 용사들을 통해서. 오늘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어려운 중에 내전이 있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의 종들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그 와중에 지키시더라. 그런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두 가지인 거죠. 어떻게 쉽지 않은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따르는 종이 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그러한 종들을 잘 인정하고 격려하고 언어할 수 있을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그 주보에 보시면 제가 질문을 두 개 해놨는데 이따가 조별 모임 할 때도 오늘 뭐 말씀 내용에 나온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이 있으면 기억해보고 자신은 그렇게 기억될 수 있을까? 그걸 한번 같이 얘기해보고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서 어떻게 다윗은 티네이저 때부터 경험했던 그 블레셋의 모욕적인 것들을 평생을 거쳐서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 생각해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